한 두 주 정도 더 남았죠. 시험 잘 보시고 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2025년도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를 한 살씩 먹을수록 느끼는 것이 있다면 매년 그 한 해가 가는 속도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달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년도 어떤 사역들을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고민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음 세대에서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영상 보셨죠? 얼마나 교사가 절실하면 저렇게 멋진 연기를 우리 다음 세대 디렉터 목사님 장진선 목사님과 중등부 전도사님께서 너무 수고해 주셨는데 여러분 내년도에 혹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어떤 그런 사명에 함께 동참해 주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목자를 통해서 공유해 드린 링크 또는 이제 교회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내가 딱히 뭐 청년부에서 뭐 하고 싶지 않다 이러신 분들은 다 교사 가셔서 우리 어린이들부터 또 특히 우리 그 유치부에는 저희 아이가 있고요. 초등부에도 있고 잘 봐주세요. 교사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주부터 우리 그 내년도 우리 청년함대를 섬길 회장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등록을 받고 그리고 11월 16일 그 총회를 열어서 그때 회장 선거를 하게 되는데 또 내년에 이 함대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분들 또 그리고 동료 여러분이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아무나 그냥 잘생겨서 밀어주지 마시고요. 또 함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체들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 이제 광고 나갈 거거든요. 그때부터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알았어요 누가 화났어 지금. 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오늘은 레이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제 예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난 2주 동안 나누고 이제 3주째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레이기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번제에 담긴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시대를 예배 홍수 속의 예배 기근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굉장히 그 교회도 많고 요즘에 유튜브를 켜면은 수도 없이 이렇게 뜨는 수많은 찬양과 말씀과 이런 찬양 영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넘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검색 한번 하면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수많은 어떤 좋은 어떤 말씀이나 영상이나 이런 신앙적인 컨텐츠들이 늘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어떤 말씀과 찬양과 컨텐츠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 어떤 진짜 예배자의 이런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기관과 어떤 단체들의 이런 통계 조사들에 따르면 젊은 세대 다수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고 예배는 내가 출석을 하지만 예배에 잘 집중하지 않는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내가 매주 드리지만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 안에 참여는 있지만 우리 삶의 변화는 없고 우리가 몸은 매주 이 예배와 교회를 찾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묶여있는 이 시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자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주 열심히 나오신 우리 시험 기간에도 이렇게 예배하고자 나온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없거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주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레위기 1장에는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예배의 원형,
바로 번제의 예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이 제사법은요, 이 제사법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막 이곳에서 막 활활 태워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의 형식 속에, 이 번제의 형식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제사 안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 2주간은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 속에 나타난 예배의 정의와 개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한 2주, 길면 3주까지 그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약의 레위기에 등장하는 5가지 제사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제사인데요, 바로 가장 중요한 제사인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번제의 제단 앞에서 저는 오늘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청년함대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레위기 1장 9절에는요, 이 번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지금 이 번제의 제사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를 태워 제단에서 다 태워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를 제외한 다른 제사들은 제물의 일부를 남겨서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나누어 먹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번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어제 한 점도 삼겹살을 남김없이 다 구워서 팔았듯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모조리 태워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모든 예배의 기본이 되는 제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지금 2절에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는 바로 제가 밑줄을 쳤어요. 뭐예요? 누구든지라는 표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정신인 제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번제의 예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예배의 방향이고 정신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제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3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라고 해서 이것이 이 앞에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어떤 찬양팀이나 실황팀이나 어떤 예배 사역팀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인간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존재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든 것을 드리는 이 번제가 담고 있는 예배의 정신은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복해야 될 예배 정신이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오늘 나머지 말씀 번제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제물의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없는 제물을 상상해 보세요.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절? 때려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맞는 말이에요. 흠이 없는 양을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제물에 이 양의 소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면밀하게 그 제물의 모든 곳을 살피고 관찰하는 시간이 반드시 그 제사에는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살펴보는 시간. 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 이 제물이 정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흠없는 제물인지를 걸러내는 시간, 바로 준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청년 함대만 해도요, 우리 토요일에 아침 일찍부터 졸린 눈을 비비고 우리 예배팀 모두가 함께 나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 더 열심히 우리 실황팀도 나와서 조명을 체크하고 위치를 점검하고 찬양마다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고 리허설을 합니다. 워십팀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점검을 해요. 또한 당일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3시에 오셔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많은 사역팀들이 1시부터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이 모든 시간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예배팀만이 드려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누구든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청소하고 세팅하고 의자에 줄을 맞추고 뭐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준비하다는 개념은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라트리오의 예배와 같이 삶에서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의 개념처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일상의 모든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온전히 준비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다시 한 주간의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한 주 내내 우리는 늘 세상과 친밀하게 살다가 토요일 밤새 놀다가 자다가 눈 떠보니 2시가 되고 후다닥 나와서 그냥 주일에 찬양 끝날 때쯤 들어왔다가 자리에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형식적인 이러한 예배 출석이 반복되고 중요한 일정에 가려 잠시 왔다가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 연결된 삶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대하며 예배를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 없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결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예배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매일의 삶이 주일이 되게 하고, 매일의 삶이 찬송이 되게 하고,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나아가 주일에 한 번 드려질 예배가 흠이 없는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영적인 점검을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으로 오늘 이 시대 예배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이 번제의 정신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번제가 가지는 가장 기본되는 정신이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흠없는 예배로 드리는 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하며 구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이 청년함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번제의 특징 가운데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 3절 말씀의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드릴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무슨 심오한 어떤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이 가리키는 이 영적인 예배는 원문 성경에 보니까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영어에서 어떤 영적인 것을 뜻하는 spiritual이 아니라 reasonable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합당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분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로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사람이 보기 좋은 예배를 위해 하나님보다 인간의 취향을 앞세웠던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16세기에서 18세기 유럽에서는 여성의 맑고 높은 목소리를 소화할 수 있는 남성 가수들을 필요로 하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교황이 지배하던 이 모든 지역에서 여성이 어떤 교회나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해 공공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금지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교회의 성가대에서 이 변성기 이전의 소년들이 맑고 고운 미성으로 여성이 불러야 될 이 고음역대를 대신 노래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카스트라토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카스트라토의 어는 라틴어로 카스트라레라는 여러분 거세하다라는 이 말로 남자 아이들의 어떤 이 2차 성징을 막기 위해 변성기 이전의 남자 아이들에게 이런 물리적인 행태를 통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계속해서 그 성가대의 찬양을 하도록 부르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였을까요? 누구를 향하고 누구를 위한 찬양이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예배를 위해 준비했던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기 좋은 예배, 내가 듣고 싶은 찬양이 나와야만 우리는 따라 부르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나를 위로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나오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찬양이나 그렇지 않은 말씀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이 선포되면 뭐야? 그저 우리가 스스로 무기력해하고 무감각해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나의 예배가 나의 만족과 나의 기대를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연락하시는 예배인가?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 스스로의 예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나를 위한 예배인가? 이 질문 사이에 언제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요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로는 우리 4절 말씀에 번제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자,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는 바로 자기가 가져온 제물을 손을 얹고 안수를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행동이었을까요? 바로 이 예배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에 대한 전가를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곧
회개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죄가 이 제물에게 하는 안수의 행위를 통해 이 제물에게 그 죄가 전가되는,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참회의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토로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 제사의 가장 처음 부분에 행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의 예배에 있었던 이 예배의 순서가 바로 참회의 기도라는 순서입니다. 우리 작년 예배에도 찬양 이후에 있는 순서이고, 우리 또한 찬양 직후에 참회의 기도라고 띄우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참회의 시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시간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배의 시작이 이 번제의 시작처럼 우리 스스로의 죄성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향한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인정할 때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주님,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주님이 필요하다는 절실한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번제에 담겨 있는 예배의 시작이, 이 형태가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도전은 우리의 이 예배가 어떠한 이 삐까뻔쩍한 이 장소들이 준비되어 있고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자각하고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이 모든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대한 확신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에서 우리 예배의 모든 시작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이 번제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배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그분의 공로 없이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청년이 예배를 드리고 너무 좋은데 막상 돌아간 자리에서 자꾸 삶이 은혜로 살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매일 집에 가면은 유튜브와 핸드폰에 그냥 빠져 살고 세상 속에 빠져 들어가 있는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한탄스럽고 좌절스럽다고 지난주에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것이 내 연약함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작이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설 때 그 친구는 분명히 확신한 것은 그 연약함을 넘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번제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번제의 특징 마지막 5번째를 한번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을 보면 우리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제물을 뿌릴 잡는데 여기서 수송아지를 잡을 때 제물의 목을 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의 몫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드릴 사람이 이 숫송아지를 끌고 온 뒤에 흠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물을 잡아야 하는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의 목을 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6절에 보니까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을 치고요, 각을 뜨고요, 가죽을 벗기는 사람 역시 누구의 몫이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관여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내 존재에 각을 떠서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
내가 주인 되어 있었고 내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던 내 존재의 죽음을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번제가 우리 가운데 계시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내가 이번 주 군대 가는데 소망의 메시지를 받고 가고 싶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것은요,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는,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합당한 예배로 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고, 그것을 위해 예배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맛보고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것이 여러분, 이 번제 안에 담겨있는 예배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에 드리는 이 예배는요, 너무나도 완벽한 우리 큐시트와 완벽한 조명과 환경과 음악과 완벽한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배자들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 예배 안에서, 그 예배 안의 기대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예배 안에 내가 힘들었던 감정을 해소하고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인생의 어려움, 내 문제 해결이나 위로나 진로의 문제에 대한 소망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향한 이 열매와 은혜의 축복으로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시지만, 여러분, 저는 이 번제의 정신, 나는 죽고 내가 높아지고 내 중심과 교만과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대항했던 내 욕심과 이기적인 내 마음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 이 번제의 정신의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 매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예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이후에 이 시간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예배로 준비되고 우리의 전부를 태워드리는 헌신과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 나는 죽고 하나님만 높여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번제 예배를 정리하면서요, 오늘 이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 오늘 삶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예배자들 가운데 두 명의 예배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4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무엇으로 제물을 드렸다고요? 제사를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으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요, 원문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수확기, 특정한 절기가 지난 시간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 그 수확한 제물로, 수확한 땅의 소산으로 오늘 가인이 여호와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양을 갖췄어요. 이렇게 하라 해서 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동생 아벨의 제사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니.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새끼는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귀하고 흠이 없는 새끼를 구별하여 드렸다는 그의 태도를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최상품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뜻으로, 여러분,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여러분, 이 아벨의 삶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동일하게 제사의 형식은 갖췄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냥 해야 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의 예배, 가인의 예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던 예배자가 오늘 이 가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 가인의 예배를 신약의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평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이런 예배를 드린 가인의 길 어떻게 되었다고요?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가 드렸던 예배는 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시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번제의 정신이 담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예배예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전부를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순양을 발견하는 복과 함께 영원한 동행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계보의 시작점으로 인정받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사의 모형이었던 이 구약의 시대를 지나 예수님께서 그 번제의 자리에 스스로가 제물로 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매일같이 짓는 죄로 인해서 구약 성경 내내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됐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고, 여러분 그렇게 성전에서 동물의 목을 따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는 그 행위를 통해 이 성전에는 날마다 그 동물의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그 제물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삼겹살을 열심히 태우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리스도로 자유케 된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고 와 맛있겠구나 이것을 느끼겠지만, 여러분 당시에 이 반복되는 제사는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죄가 지니는, 제가 가지는 참혹한 결과는 죽음이구나, 내가 이 제물 대신 죽어야 될 존재구나. 여러분, 매일매일 그들이 짓는 죄를 통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이 제사, 이 예배의 현장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 반복되고 반복되던 제사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다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반복되던 제사를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존재. 여러분, 그렇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축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거저받은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수련회 때마다 하는 이 멈출 수 없는 찬양의 고백처럼 기쁨의 춤을 추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갈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름다움에 참여시키기 위해 부르시는 초대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름다움에 참여시키기 위해 부르시는 초대이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올려드릴 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 올리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예배할 것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제단을 세우게 만들죠. 성공의 제단을 쌓게 하고, 돈의 제단을 쌓게 하고, 관계의 제단을 쌓게 하고,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보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이 세상의 제단, 이 제단이 너무 중요해져서 우리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주중에서 삶에서의 어떤 예배자의 삶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번제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전부를 드리는 예배, 온전히 준비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참된 회개가 있는 예배,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우리가 삶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 이번 한 주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 이것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고,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도 한번 나누어보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한번 실천해보며 살아보십시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자, 우리가 이 번제의 정신의 예배를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회복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우리가 다시 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헌신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의 순종을 보시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선물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오늘 이 번제의 정신의 예배로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한번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